산상수훈 27강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을 가장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갚으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매우 폭력적인. 그러니까 복수를 위한 한 구절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볼 때 사실 그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정말 최고의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세대주의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복수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 기독교, 세대주의와 근본주의는 좀 다르긴 하는데 대개 근본주의 기독교가 세대주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 위에 서 있죠.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 혹은 근본주의 목회자들의 입장에 보면은 이슬람은 다 갈아엎어야 된다. 타 종교는 다 없애고 기독교만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 라는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나오는 말에는 우리가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희생제사.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마라. 셋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26강까지 해왔던 성경 공부였습니다. 산상수훈. 희생제사는 애초에 없는 거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사건. 이게 최초의 간음이고 이 간음의 목적은 우리가 본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었지 이것 자체를 진짜 문자 그대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은 많이 어렵죠. 이혼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보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경전이죠. 이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 율법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미 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법을 선악이라고 합니다. 이 선악이라는 어떤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선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런 툴로 이용해서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면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럼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가 막힌 장치를 하나 둔 겁니다. 바로 이거 5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보면 섬뜩한 말씀이지만 사랑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깊은 사랑이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먼저 해석을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생각했죠? 양심. 그리고 또 선한 속성. 예, 선함. 닮아서 예, 어떤 선한 속성.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했고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했던 사람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물으면은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 누구냐?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고귀하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가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밑에서 자기의 전 인격, 자기의 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지금 양심, 어떤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선한 성품?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또 보수 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기 보이죠?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형상 맞냐 이거지. 이런 성품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동양에는 뭐라고 말하죠?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성품이 나타나면은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인, 성인, 군자. 서양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서양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철인이라고 표현하죠. 플라톤은 철인. 완벽한 어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군주론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썼던 군주론에서는 아예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폭군으로 나가든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군주론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성품으로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인격. 그러니까 전인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전인격은 그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이 한데 표현되는 이렇게 상황과 모든 조건이 표현되는 그런 개념에서의 전인격이죠.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하고 있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형상을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복음을 찾아가기도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코 어떠한 외적인 모습이나 인간 존재 자체, 인간의 성품 자체를 통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부터 좀 교정부터 해야 돼요. 어떤 거를 교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큰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 우리는 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맞죠?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얼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그 형상이라는 것을 좀 더 내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리고 또 이마고 데이 해방신학에서는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신으로 보면은 신으로 놓고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보수신학. 그 다음에 진보신학에서는 신의 인격을 담았기 때문에 고귀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놓고 보는 거죠. 이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목이 잘려요. 앉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신의 모습에는 이 외적인 모습이 있고 내적 모습이 있습니다. 외적 모습은 어떤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다시 이 아래쪽에 위에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밑에다 다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외적인 모습을 닮아가고 내적인 모습을 닮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모습의 형상이냐 내적인 모습의 형상이냐. 외적인 모습의 형상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이죠. 이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런 개념을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개념은 인간의 어떤 성품이 드러날 때, 이건 좀 선별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적인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이제 성품이 드러날 때와 성품이 안 드러날 때, 이렇게 이제 성별적으로 하죠. 드러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안 드러나면 마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내적인, 외적인 성품으로 구분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왜 이런 분석이 나왔냐면 하나님을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 이 고무신, 무슨 남학신 이런 신이 아니고 신신자. 하나님을 신. 진짜 뭐 어떤 귀신같이 보는 어떤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지전능한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어떤 나보다도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외적으로 가진 사람이냐 내적으로 가진 사람이냐를 분석해 놓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부 오해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적이나 외적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신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걸려서 신이라는 키워드에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신 맞아요?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은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뭐냐 이거지.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죠.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대상은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을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이라고 했고요. 이 신앙의 핵심은 결국에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또 결과물은 뭐죠? 믿음의 결과물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잘 보세요. 보수신앙이든 지금 이거 내적 성품은 보수신앙이라고 그랬죠. 외적 형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진보신앙이라고 그랬죠. 자, 외적이나 외적이나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핵심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분석하는 진보신학이나 보수신학이나 뭘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이 믿음은 반드시 뭘 내놓으라고 요구합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진보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신 분들은 인간은 존귀하다.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의, 평등, 평화를 주장하는 거죠. 뭘 요구하는 거죠?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뭐로 요구하고 있죠? 정의, 평등, 평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 신학을 보죠. 보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적인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죠. 성품 혹은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어떤 그 인격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 맞네. 갈라디아서의 그 하나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뭐 로마서에서 나오는 뭐 에베소서에 나오는 어둠에 참여하고 무슨 뭐 음란한 짓 다 하고 뭐 이러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저거는 마귀 형상이야.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행위를 판단해. 이러니까 이 보수나 진보 신학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지금 보수와 진보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보수나 진보 신학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핵심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놓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냐? 이게 심각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신 어떤 신이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이십니다. 존재. 그냥 존재 자체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저기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시해줬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줬다라는 것은 당신의 전 존재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전 존재를 알려줄 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했죠. 나는 나다라는 의미는 지난 월요일 성경 공부, 그러니까 월요 성경 공부 5번째 나는 나다라는 제목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건너뛰기로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나는 나다, 같은 맥락에 나는 나다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존재라는 거죠. 존재. 그 무엇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최초의 존재자입니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 모든 존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존재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존재로 생각하는 습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지금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뭐가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종교죠, 종교.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니까 종교가 나오죠. 근데 이 종교는, 모든 종교는 악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하다. 제가 악합니다라고. 모든 종교는 악입니다. 그냥 악. 이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그냥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를 악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희 김동일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할 테니까 김동일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를 들으십시오. 종교 자체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철학 시스템? 아니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사상 시스템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 선악과 따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시스템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 자체를 그냥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의 최고의 지도자들의 모습, 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표적으로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 바리새,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 바리새, 제사장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종교의 최고의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 중에 대표는 랭킹 넘버 원은 누구였냐면은 넘버 원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님은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는 무엇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열심을 내서 신앙 행위를 하고 믿음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은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악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당시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교인들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유대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어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드느냐. 너희는 이미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 너희들 다 찍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버려. 아궁이에 다 그냥 불쏘시개로 다 써버릴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종교가 세웠던 최고의 결과물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허물어 버린다고 그랬죠. 최고의 결과물은 항상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안 망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중세시대에 성전 그렇게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짓고 유럽에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드디어 엄청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기독교 인구가 감소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교를 악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악의 최고의 결과물이 성전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그 애굽에서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열심히 만들던 게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열심히 만들었던 게 그게 바벨탑이지 않았습니까? 에녹성에서 그들은 성을 쌓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전 지었습니다. 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는 재료를 뭐로 지었어요? 벽돌로 지었죠, 벽돌. 근데 이 벽돌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이 벽돌 시스템은 규격품입니다. 똑같은 것을 쌓아서, 규격품이죠, 규격품. 모난 건 잘라버리고, 삐뚤어진 거는 바르게 잡아가지고, 똑같은 것을 모르타르 탁 칠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리고, 몰타르 칠해서 쌓아 올리고, 몰타르 칠해서 쌓아 올리고, 그래서 거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벽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벽돌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인품이든 성품이든 어떤 것이든 규격품에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규격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규격품을,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벽돌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벽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수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형상 맞고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드러나면 마귀다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람들은 규격품이죠? 그걸 벽돌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규격품에 안 맞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체 모순이 막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존재로 안 보고 신이라는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종교 행위를 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전 시스템의 최고의 모습인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돌아가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나야 비로소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돌아나도 돌 위에 다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때 그때서 주님이 다 부숴버리고 뭘 만드신다고 그랬습니까? 다 부숴버리고 새 성전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6절에 나오는 이제 너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신다고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성전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로 보지 않고 신으로 놓고 보는 순간부터 모든 종교는 기독교 포함한 모든 종교는 그야말로 무엇에 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성전 쌓는 일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쌓는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성전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신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존재로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신으로 모시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 신은 뭔가 얘기를 다 들어주는 신이라니까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 존재는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나하고 상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 나의 소망, 나의 바람, 나의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놓고, 여기 성전에 모셔놓고 사두개 바리새 제사장들처럼 열심히 믿고 따르고 행위함으로 인해서 이 신은 신께 영광 돌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 시스템입니다. 종교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신앙의 종교 행위의 최정점에는 하나님을 존재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상인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 그래서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신앙 행위의 역사 아닙니까? 그 신을 신으로 믿은 그 역사 아닙니까? 맞죠? 예. 맞다고 하시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 본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관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신이 하나님이어도 좋고요. 그 신이 소라도 송아지라도 좋습니다. 그 신이 혹시 뭐 부처라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벽돌 구워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만들어냈던 그 벽돌 구워서 만들어냈던 게 뭡니까? 성전 지었다니까?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는 뭐 그때 당시에 종교가 태양신 종교, 라 종교라고 그러는데 시대정신 2를 보세요. 시대정신 2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태양신 종교의 산물. 그리고 그 호로스와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정신에서. 가능하면 시대정신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도 신앙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신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하고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결과물로 행위를 내놓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은 이 종교인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 신이 하나님이어도 좋고 송아지라도 좋고 부처라도 좋습니다.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그 존재들입니까? 광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올 때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죽음을 면하고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까? 양고기 잡아먹고 양피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자기 죽음의 세례를 거쳐서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죠. 자기 죽음의 세례를 거쳐서 광야까지 나온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야훼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들의 속성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의 이름을 나는 존재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존재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존재를 존재로서 인식을 한 게 아니라 존재를 신으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래요도 좋고 야훼여도 좋고 송아지라도 좋고 부처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그 신의 송아지여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어떤 존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하나님이라고 붙여버릴 거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신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지옥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화된 기독교 혹은 이제 뭐 종교 자체는 전부 다 종교고 유일하게 종교를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이 지구상의 유일한 집단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라는 집단도 결국 이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버린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화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화된 기독교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벽돌로 성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징이죠. 벽돌로 성전 쌓는다라는 거. 무슨 상징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진보와 보수적인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훼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신으로 놓고 하나님은 신이야. 그리고 신의 형상은 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돼. 외적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 존귀 자체를 정의와 평등과 평화로 지켜줘야 돼. 라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신이야. 그분이 공의의 신, 정의의 신, 자유의 신, 평화의 신, 평강의 신이야. 능력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보수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랑이 드러나고 희락이 드러나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드러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 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로 살아가라고 해서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패러다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재로 믿지 않고 신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 알지 못하고 신으로 믿어버릴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그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얻고 그리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성취해내고자 하는 어떤 고도의 전략이죠, 전략. 이 속마음이죠, 그게. 속뜻. 인간들의 속뜻, 속마음입니다. 그것의 표현이 신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이라는 어떠한 대상으로 끌어내가지고, 이건 아주 진짜 이제 인간들 뛰어나죠. 이 존재에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인데, 이 존재에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좀 보면은, 자, 성경에서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교리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성경이 왜곡되어 버린다니까. 성경에서 교리는 나올 수 있어요. 교리, 신학 이런 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교리나 신학에다가 성경을 집어넣는 순간 성경은 왜곡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지금 본질이거든요. 자, 이 시스템이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자, 존재로서, 존재 안에 신이 있는 거지, 신 안에 그 존재가 들어버리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는 망가진다니까? 요 방식대로 나가기 때문에 망가져요. 존재에서 신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사람들은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인식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신학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존재를 알아먹기 위해서 이 존재를 알기 위해서 신이라는 어떤 형상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을 끄집어내서 이 신 안에다가 또 뭘 집어넣었어요? 거꾸로 존재를 집어넣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을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제가 너무 엄청난 말들을 쓰기 때문에 다 외우질 못하는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 두 마디면 끝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런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이 자기네들의 그 신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만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메이저 종교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무소부재, 전지전능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에게서 존재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존재,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자기 존재를 선포하신 그 위대하고 당당하시고 그야말로
이 엄청난 자기 선언을 하신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 모른다니까, 모른대. 솔직하게 모르자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시작하자고. 모름에서 사람들은 모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설명할 재간이 없는 거야. 이 모름에서 모름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잖아. 우리 이 존재를 압니까? 이 존재를? 모른다니까, 이 존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 누군가에게 이게 이 기독교의 하나님 혹은 그 다른 종교의 신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신을 모른다니까. 이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이 존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끄집어낸 개념이 뭐냐면 신이라는 개념이죠. 그게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신을 끄집어내가지고 설명을 해준 게 그게 바로 종교 시스템이고 종교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존재 자체를 왜곡시켜버렸으니까. 존재이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존재이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존재이신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시스템을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로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뭐로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그 복음을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이꼴 진리고 진리 이꼴 자유입니다. 근데 진짜로 자유하십니까? 아니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냐고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냐고요. 자유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빼버리고 원래 이 원 근원이신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모른 채 신만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 그러니까 존재가 빠진 하나님이라는 신만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림을 말미암아서 어떤 점수를 많이 따서 자기 유익한 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에선 절대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서 교리와 신학이 나올 수 있지만 교리와 신학을 다시 교리와 신학에 다시 성경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만한 성경은 어떤 거죠? 성경은 이런 거죠. 성경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이 요만하죠. 자, 이 성경 안에서는 요만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것에 대해 다시 성경 우겨 넣으면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니까. 성경이 얼마나 무궁무진 진짜 전 우주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죠. 거꾸로 그 교리와 신학이 성경에서 나올 수 있어도 교리와 신학을 성경에는 다시 담을 교리와 신학 안에 성경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니까. 존재에서 신이 나올 수는 있어도 신 안에 다시 존재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는 존재를 알고 계세요? 존재는 모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존재를. 존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를 알 수 있어요? 주님도 지금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름을 함부로 규정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십계명. 자, 십계명을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것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형상도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게 두지 말라. 예, 내 앞에 이 존재 앞에 어떤 신이라도 두지 말라. 맞죠, 지금? 근데 전부 다 1계명 어겼죠. 이 존재 앞에 어떤 신이라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뒀잖아. 이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 아니, 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예. 어떤 우상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을 불교에서는 부처 형상으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로, 다 만들어 놨잖아, 지금. 아니, 그런 수준의 형상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형상이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존재예요. 근데 존재라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신 이렇게 불러버렸다니까. 벌써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겨버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뭔가를 추구했고 열심히 믿고 행위하고 열심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왔는데 벌써 1계명 어겼지. 2계명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뭘 어기냐.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어겼지. 둘째 계명 어겼지. 셋째 계명 어겼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구원 보장이 됩니까? 구원 보장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코스 지옥. 넘버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먼저 간다니까. 이런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존재로서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대상으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계명에 따르면 우리 솔직하죠. 이 존재를 압니까? 모름. 이래버리면 돼. 모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외적, 내적, 무슨 진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야. 몰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존재를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딱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끝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존재는 모름.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식일을. 자, 안식일을.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4계명은 율법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와서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는 10계명 그대로 주일 성수 잘하자. 야,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그 부분만 붙잡고, 그 부분만 전체로 알고 그냥 그거 확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 믿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으로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으로 격화시켜서 그걸 종교 행위로 열심을 내고 믿어버리는 그 결과물이 돼서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2장 28절에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생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지금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이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그 원어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0 지금 몇 절이었죠? 아까 그게 제가 이렇게 장절을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을 이렇게 그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있냐? 사람이 있는 것이요. 이게 있는 것이요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노마이, 알아먹으라는 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노마이,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행하고 오게 되고 나누게 되고 믿어졌다. 이걸 기노스코의 손말이지 알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존재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알고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의 핵심은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너희들이 나라는 안식일로 표현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은 나라는 존재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야. 이걸 아는 게 그걸 알아가는 게 복음의 그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이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존재 모름. 그럼 뭘 알아간다는 거예요? 존재를 우리는 이 존재를 몰라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존재, 다 써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누구냐? 그 너머의 그 존재예요.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너머의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순간 사람들이 어디로 튀냐면은 사람들 속에 전부 다 탐심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죠. 그걸 에피투미아라고 그러고 선악이라고 그러고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이 어디에 결합되냐면 나도 신처럼 되고 싶다니까. 신처럼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이 땅에서 다 실현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위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래의 목적을 잘 보면은 위대한 신이 되고 싶은 겁니까?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까? 위대한 존재. 사람의 속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위대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은 신 이전의 궁극은 뭡니까? 존재. 존재에 우리는 포인트를 좀 맞춰보자고요. 우리는 그 존재가 되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역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존재라는 거죠. 아니 짐승이 개새끼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까? 개새끼 중에 뭐 사람이 되고 싶은 개새끼가 있나요? 코끼리 중에 사람 되고 싶은 코끼리 있나요? 쥐 중에 사람 되고 싶은 쥐가 있고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존재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을 어떻게 타겟을 삼았냐면 존재에 맞춰야 되는데 존재에 맞춰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에 맞추지 않고 어디에 맞췄냐면은 어떤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존재로 방향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죠? 니르바나, 열반,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는 거죠.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자, 이거 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진보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널리 인간은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회자를 판단할 때 네가 뭐 나보다 인격이 훌륭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뛰어난 말 어떤 진짜 복음을 얘기하냐 안 하냐 이런 걸 판단 안 한다니까 지금은. 그 입에서 어떤 정말 쓸데없는 이 종교 같은 소리들을 무지 얘기를 해도 그건 상관없어. 자기네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 목회자가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나 여자 문제가 생겼거나 뭐 돈을 착복했다 이러면 뒤집어 엎고 난리가 치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기존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가르쳐 줬잖아. 손가락 이렇게 너를 향해서 너 하는 순간 세계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 너 하는 순간 세계는 나를 향하고 있잖아. 하나 둘 셋. 그렇죠?
세계는 나를 이렇게 하면 4개. 농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죠. 원리.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 존재 이해가 돼요? 조금. 졸지 마시고 제대로 좀 들으세요.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떠한 존재를 사람들은 뭐로 바꿨어요?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신으로 바꿔버린 거.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신으로 바꿨을까? 간단해. 자기가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자리에 서서 자기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신이 된 거죠. 열반, 해탈,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신이 된다는 얘기죠. 성령 받아서 뭐처럼 되고 싶은 겁니까? 예수처럼 되고 싶다니까. 예수라는 신처럼 성령 받아서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 밥 먹이고, 좋게 말해서는 좋은 일 해주고 싶어. 나쁘게 말해서는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받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신사도주의 운동 자체가 옛날에 그 모든 그 종교의 뿌리들의 그냥 이 신사도주의 운동은 비단 지금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옛날 고려짝부터 시작했었어요. 옛날 고려짝부터 유대인들의 그 카발라, 유대교의 그 카발리아의 첫 시작이 파자하는 거 시작 아닙니까? 근데 그 파자에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뭐 다 부정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엔 자기네들이 그 명상 깊은 데로 들어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라니까. 도사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적이 뭐죠?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끝은 자기네들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존재로서 살아. 이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어떤 존재를,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 어떤 존재를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거는 아주 간단해. 알면 되는 거야. 모르잖아. 모르니까 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알면은 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알면 돼.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알아가는 과정이 복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진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신앙생활, 이제 지금 제가 쉬는 하나인데,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이래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예수 십자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정도를 복음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십자가만이 만세, 뭐 전부 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복음인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시스템은 그 존재를 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신이 되어져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배웠다니까. 그걸 종교라고 그러고. 종교의 핵심은 성전을 지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이런 걸로 자기의 존재를 그냥 어떤 성전이나 종교 시스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해가 좀 되죠? 끄떡끄떡 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자기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제가 이런 그 어려운 말을 계속 하냐면은 제 얘기를 계속 하냐면 자기식으로 알아들으면은 존재를 찾아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되는 길로 가버리는 삐딱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이쪽 라인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진짜 존재를 찾아가는 이쪽 라인으로 가느냐의 이 두 가지 길이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은 종교였고 그 과정을 박살내고 이제 어떤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알아가는 거. 알아야 내가 그 존재를 정말 믿든지 말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존재를. 너머의 존재를. 그 너머의 존재가 누구냐 이거지. 그 너머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진 찍었죠? 예, 사진 찍었으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딱 두 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딱 두 개로 표현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형상은 뭐로 표현됐죠?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세요?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저게 어떤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존재예요, 존재. 그 존재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존재예요. 이게 무슨 어떤 바람소리인지 물소리인지 아무것도 우리는 상상 불가의 영역의 어떤 존재이십니다. 그 존재가 드디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시고 그 형상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은, 그 형상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사람이라고 붙여줬죠. 우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그 보이는 이름일 뿐이에요. 보이는 이름. 진짜 속성은 뭐죠? 이름은 사람이죠. 속성은 뭐죠?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니, 이름이 사람이야. 아담. 그리고 사람 또 뭐가 있어. 아담, 하와. 이런 이름은, 이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붙여진 어떤 그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일 뿐인데, 진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본질, 이게 속성을 본질이라고 그러면, 이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자, 이제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까? 우린 알까요? 하나님이 두 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표현을 해준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가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말씀은 곧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예, 예수님이에요. 이제 1장 14절 드디어.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역사 안에 어떤 존재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딱 드러내신 장면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말씀으로. 이게 창세기 1장 전체죠.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뭐로 지금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로 드러내셨죠. 예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과 예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우리는 신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자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를 신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표현하신 대로 무슨 하나님, 무슨 야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속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말씀과 예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말씀과 예수. 자, 이 말씀과 예수를 통해서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그 5장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사랑을 설명하는 얘기지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뭐 심판하고 저주하고 뭐 재판하고 뭐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 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를 해석을 해야지 이 해석이 올바르게 가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만 율법이 뭐죠? 종교로 해석하면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종교전쟁 하자는 얘기지. 종교전쟁 하자는 이 구절 붙잡은 종교들이 전부 진짜 악하잖아, 악해. 이 구절 붙잡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슬람, 또 기독교. 얼마나 무서운 종교예요. 사막 종교 무섭습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숲의 종교가 있고 사막 종교가 있습니다. 숲의 종교는 그 깊이가 깊고 넓어서 모든 것을 쓸어 담아요. 쓸어 담아. 이 숲의 종교는. 대표적으로 숲의 종교로 표현하는 것이 무슨 종교입니까? 힌두교, 불교, 이렇게 다 쓸어 담지. 그 종교들은 배격을 안 한다니까. 다 쓸어 담고, 우리 다 같아. 니나 내나 똑같아 하고 다 쓸어 담아요. 근데 사막 종교는 그 출생 배경이 사막이라니까. 사막은 극단 아니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고, 사막은 지평선이 보이는 자리 아니야. 클리어해, 모든 것이. 하늘 아니면 땅이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막 종교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눈은 눈으로? 그래. 이는 이로? 그래.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니까. 근데 숲의 종교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해. 숲의 종교는 그 안에 자비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숲의 종교가 본래 기독교 모습을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그 숲의 종교도 역시 뭐를 존재를 찾아가는 그 종교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숲의 종교도 꽝! 안 된다니까. 결론은 안 돼.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게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찾아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찾아가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당신의 형상이십니다. 어떤 존재의 형상이 이 하나님을 신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신으로 보면 이 신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신은 존재로 놓고 보면 이 존재를 찾아가는 또 다른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도 결국에는 이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존재, 우리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본래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형상. 그래서 이 형상으로 가면 이제 요 시스템대로 간다는 거죠. 말씀과 예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는 성경 복음의 가장 키워드는 말씀과 예수입니다. 그럼 말씀의 또 다른 모습은 뭐죠? 말씀의 또 다른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말씀은 곧 이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게 누가 하신 말입니까?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의 속성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영은 이분의 말씀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표현은 뭐죠?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주신 그분은 뭐죠? 예수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말씀 때문에 보여주시는 분이죠. 실제 키워드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입니까? 말씀입니까? 실제 키워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죠? 말씀이에요? 아니면 예수예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니까. 예수는 결과물이에요. 예수는 결과물이고 원인은 말씀입니다. 원인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존재 자체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우리의 형상은 본래 모습은 뭐죠? 우리의 형상. 본래 우리의 형상은 뭐였어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왜냐면 본래 우리 존재가 말씀이니까. 본래 우리 존재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니까. 예수가 오셔서 말씀의 형태, 말씀의 현현하신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어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뭐 정의와 평과 뭔가 뭐 평화와 무슨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뭐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오은유, 절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핵심의 본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형상은 뭐였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본래의 존재 자체는 이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이 본래 자체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 각각 누구의 형태로 왔어요? 김, 이, 박, 최, 정. 나이가 정씨니까 정씨가야지. 김이, 박, 최, 정. 미국인, 무슨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뭐 이런 모습들을 온 거죠,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안 어려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질문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냐?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물 한 잔 마시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재미는 있는 건가요? 네. 자, 김이박채 정, 뭐,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중국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지금 예수라고 하냐, 이거지. 누구.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인데, 그 중에 누구는 내 아들 예수구나 해서 그 예수를 받아주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 옷을 입고, 예수의 겉옷을 입고, 예수의 외투를 입고, 진짜 내 아들 예수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존재가 되는가 하면은, 그냥 김이박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김이박채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 이걸 깨닫고, 알게 되고, 내가 본래 존재가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신분이 뭐로 바뀌는 거죠? 김이박최에서 아들 예수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아들 예수로 바뀐다고 아까 종교인들은 꼭 이렇게 하니까 아들 예수, 예수 같은 데가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걷는 그런 신이 돼? 하고 그거 확 붙잡는다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진짜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욕심 버리셔요. 욕심 버리시고 들으셔요. 자, 어떤 사람들이 김이박최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본래 모습이 말씀이었네? 그리고 그 말씀의 한 형태가 예수였네? 라고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비로소 내 정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를 회복하고 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완전히 세팅을 다 해놓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어떤 그 율법적 행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율법적 행위, 이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 알매 과정만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 들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뭐로 들었냐면은 희생제사로 듣고 간음으로 듣고 거짓 증거로 들었고 그래서 희생제사 열심히 드렸고 간음 절대로 안 했고 거짓 증거 진짜 거짓 맹세 안 하고 오직 그냥 이를 악다물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생제사는 다 무익해. 간음은 내가 먼저 저지른 거야. 거짓 증거라는 거는 이 성경, 이 복음을 너희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이라는 대상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만들어낸 종교 시스템이 바로 거짓 증거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간음이야. 그리고 그 종교의 신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양 잡고 소 잡고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가짜 신앙이야. 라고 지금 얘기해 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을 동해보복법. 이걸 동해보복법. 이걸 율법의 근간이 되는. 그래서 모든 그 법의 근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세상 모든 법의 근본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 사형으로 다스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법의 핵심이 이거 아니야. 법철학의 핵심이 이거 아니야. 법철학의 핵심이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됐죠? 감옥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죠. 법철학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감옥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랑으로 다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데 무슨 뭐. 근데 법철학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법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존재로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재 발해 아재. 건너가라는 얘기잖아요. 진짜 종교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종교에서 건너서 신에게서 건너서 어떤 존재로 가라는 거죠. 그 말은 너희가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건너가게 되는 과정이 사랑이고 건너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 이게 어떻게 건너가라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율법 안에서 이렇게 탁 그냥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성령의 때가 오시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간음, 거짓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과정 전체가,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존재의 이 존재 자체가 이 모든 이 복음을 설명해 놓은 이 시스템의 그 너머의 그 존재가 복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분 자체는 사랑이시고 애초에 사랑이시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시스템이 지금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줘라. 와, 참.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참 좋은데, 어떻게 맥락이 있냐면, 인간이 주인공 돼서 오른뺨 맞아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왼뺨 돌려대라고 그랬으니까 왼뺨 돌려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른뺨은 진리의 뺨입니다. 이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진리의 뺨을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오른뺨이 아닙니다. 그냥 오른뺨이 아니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얘기지. 이게 오른쪽 뺨 맞았으니 왼쪽 뺨. 오른쪽 뺨 맞으면 진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 이 과정 전체를 이게 얻어맞는 거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성경에는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레위기 24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대표적인 그 오역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건 이슈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슈야를 좀 자세히 번역을 하면은 꼭 사람이라고 번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을 안 해도 돼요. 어떤 존재. 근데 이게 어떤 존재가 이제 넘겨줘라. 그러니까 넘겨줘라.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였으면 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몸을 그냥 넘겨준다. 몸을 더럽힌다. 흠이나 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해석이 이제 이 해석이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흠이나 더러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떤 흠이나 더러움이 생기면은 넘겨주라.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 구절의 본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더러움을 받은 사람은 더러움으로 넘겨주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한 순결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순결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라는 말은 흠과 점으로 넘겨지지 말고 상해를 받았으면 상해로 넘기지 말고 그냥 순결하게 받은 그 복음을 그 복음 그대로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누군가에게나 똑같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를 알았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디어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라는 거죠. 종교로 바꿔서 주지 말고.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냐.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은 주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죠. 이 말의 원리는 19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그대로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상처로라고 얘기할 때 이게 셰베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셰베르는 성전을 부정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허물어라. 그리고 나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진다. 뭐 이렇게 당신을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로 의인화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베르라는 말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상처는 바로 예수님 자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무너져야 되는 어떤 한 존재로.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대표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는 또 세베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세베르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쓰여졌냐면 야곱에게 쓰여졌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세베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 주저앉은 안진뱅이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성전, 그 38년 된 안진뱅이가 그 연못 앞에 앉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38년 된 그 사람이었죠.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뼈가 상해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뭐가 준비가 된 겁니까? 건너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가잖아요. 뼈 부러지고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가 자신을 상해, 상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세베르, 상처는 상처로 할 때,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지금 이 구절이 24장 20절이면서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라고 얘기할 때는 이 상처는 바로 예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자신을 왜 이 상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자신을 성전으로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허물어진 사람의 대표, 이 상처 받은 사람의 대표, 환도뼈가 부러진 이 야곱, 그 야곱은 드디어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만이 건너갈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허물어야지. 자, 성전을 허문다라는 거 여기 아까 시스템 설명했죠. 신, 그러니까 존재를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을 열심히 믿고 그 신을 향해서 열심히 영광 돌리는 시스템을 종교라고 그랬죠. 그걸 전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악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성전 시스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벽돌 시스템.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벽돌로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고.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근데 사람들은 뭐로 바꿨어요? 어떤 존재는 다듬지 않은 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꼭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두 가지로 표현했을 때, 말씀과 예수로 표현했을 때, 말씀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는 그때 당시에 정형화된, 성전화되어 있는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보면 다듬은 돌입니까? 이분 다듬지 않은 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듬지 않은 돌로 표현한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각자 개성이 다 달라. 각자 다른 말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다른 말이 놀랍게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어떤 존재는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런데 벽돌 시스템은 뭐예요?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똑같은 벽돌은 뭘 요구해? 행위. 사랑 대 행위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건 뭐냐? 사랑 대 율법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처는 상처로 지금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겁니다. 5장 38절 세베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너가냐면은 나는 말씀이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듬지 않은 돌이네? 다듬지 않은 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난 돌이네? 한마디로 말해서 모난 돌이네? 이런 사람들은 드디어
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모난돌. 우리 모난돌이라고 하니까 성품으로만 또 생각하시는데 사람 이래서 지금 참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모난돌 하니까 아유 우리 집에 모난돌 둘이나 있어 둘. 아 저 새끼들 저거 사춘기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 저 진짜 모난돌이야. 그런 식의 모난돌이 아니고요. 어떤 좌충우돌하는 모난돌이 아니고 이 종교화된 시스템 안에서 진짜 자기 존재가 확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모난돌이죠. 예수에게 손가락질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래서 예수는 모난돌, 모퉁이돌 그런 돌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난돌 그 모난돌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옵니까? 종교화된 시스템에서 말했던 그 종교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화된 시스템과 정반대의 말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돼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종교에서 만들어주는 그 떡으로는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산다. 그 말은 뭡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돌, 떡, 모난 돌이 잘 만들어진 떡, 시루떡 얼마나 잘 돼 있어. 막 백설기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 그 떡을 때린다니까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너무 흥분을 하고 있어요. 모난돌이라는 거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면은 저게 모난돌이구나. 저게 떡덩어리구나. 이렇게 안 되니까. 종교는 항상 떡만 얘기해요. 그 떡이 벽돌 같은 시스템의 떡. 근데 모난돌은 그 벽돌 같은 시스템을 깨트리는 돌이에요. 모난돌이니까 깨트리는 거야. 뭐 안 났으면 어떻게 깨뜨려. 그 종교가 가짜야. 진짜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닮은 형상이야.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모난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너갈 자들입니다. 건너갈 자들입니다. 이것을 영주주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영주주의는 이 세상을 꿈이고 환상이다. 그래서 꿈 깨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가 있다라고 그래요? 저 하나님의 천국 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미워하잖아요. 막 꿈이다, 환상이다. 그래 이 꿈 깨고 싶다. 환상 깨고 싶다. 그게 영주주의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 복음은 이 땅에서 바로 여기 이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에서 내가 비로소 모난돌의 말을 하고 있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떡으로 만들어놨던 그 종교에게 모난돌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할 때 주님이 돌이 떡덩이가 되는데 먹거리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로 딱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종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떡덩어리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난돌. 나는 본래 모난돌이야. 그 모난돌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해는 상해로라는 말의 그 의미입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지금 좀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2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한 번에 못 끝내겠어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